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앞서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더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때로 아버지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날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돌 같은 내 마음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가신 주마. 우리 손을 벌려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잃은 자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찬양팀이 함께 계속해서 찬양 부를 텐데 우리 여러분들 함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 앞에 묵상으로 나아가는 시간 우리 함께 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하나님 아버지, 장마비처럼 내리던 비가 멈추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는 부족하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하루도 살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어제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새벽에 부어주셔서 가슴 벅찬 마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 삶의 현장 하나 바뀐 것 없지만 달라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다짐으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4010 프로젝트 이제 40일이 이제 다 되어 갑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어떠한 곳인지 어떻게 이루어가는 곳인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열흘 동안 120명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기도하는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마지막까지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성령 강림 전날 정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 시대에도 우리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찬양으로, 차량 봉사로, 방송실에서 또 안내로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7일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세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네. 인사 한번 할까요?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장례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희 집사님 어제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오늘 입관 예식을 오후 6시에 하겠습니다. 한국병원 장례식장인데요. 5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발인은 7시 20분에 발인입니다. 그래서 6시 50분에 발인 예식을 합니다. 6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내일까지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십자가와 애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밤새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잘 아시는 대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가지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워 가지고 예수를 따르게 했습니다. 시몬은 아무 죄도 없죠. 아무 죄도 없는데 이제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유일하게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져본 사람입니다. 강도들은, 옆에 있는 행악자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해서 자기들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지만 이 구레네 시몬은 그냥 시골에서 올라왔다가 이제 군병한테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지라고 해서 예수님이 지고 가던 십자가를 잠시나마 져본 유일한 사람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구레네 시몬은 자기 의지와 별로 상관없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게 남이 이제 로마 군병에 억지로 지워준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우리의 의지로 십자가를 질 때가 많습니까? 남이 지워준 십자가가 많습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는 없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이걸 이제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고 때로는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막 아프고 고통당하고 막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십자가는 그런 의미보다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힘들게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십자가를 사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는 것이 사명이었고 예수님께서 사도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대제사장으로서 죽는 것이 그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십자가를 지신 거고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저들에게 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십자가에 깎을려 달려 죽고 순교당하고 정말 몸에 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몸된 육체에 채운다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찾아오는 그런 삶이었죠. 자신을 위한 삶을 살다가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다가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오기 마련이고 그거를 감내하면서 인내하면서 가는 것이 십자가고 그렇게 갔을 때 십자가 뒤에는 영광이 있는 건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고통을 당했다고 해서 영광을 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할 때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힘든 건 그건 십자가죠.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그는 아무리 힘들어도 감당하면서 가야 합니다. 뭐 다른 사람이 시킨 일도 아니고 회사에서 상사가 시켜도 일을 합니다. 월급 받아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잘리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니까 그죠? 무능력한 존재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돌아서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데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는 너 그 일을 좀 해봐라.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시는 것이 많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또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고,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면 고통이 찾아오는 거고 힘든 일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이제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 힘들고 어려운 일 자체가 우리에게 힘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느냐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걸 다르게 생각하면서 더 감사함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산헤드린 공회장한테 잡히기도 하고 또 위협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들이 그들 앞을 떠나올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게 당연한 거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자로 사용해 주신 게 너무 기뻐, 이러면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서 고난 당하는 거,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너희들 다시 부활 전하지 마, 예수 전하지 마. 그럼 이게 이제 마음이 스트레스가 되고 힘든데 이거 이렇게 하다가 계속 이렇게 공격을 받을 거면 그만둬?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뭐 이거 당하는 거 당연한 거지. 그러면서 이게 두들겨 맞고 위협을 당해서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히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당한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이걸 가지고 시험에 들어버리면 그냥 못하는 거고 주저앉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기쁨을 여기고 우리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가면은 너무나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힘든 일을 당할 때 무조건 그건 힘들다 못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십자가 그러면 굉장히 그냥 무겁고 힘들고 뭐 이런 정도인데, 이런 봉사하는 거 이제 뭐 하나님 주신 일일 수 있는데 이런 봉사라는 말로 사실 부족합니다. 십자가는 봉사는 정신으로 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피를 철철 흘리고 죄와 죽을 때까지 싸우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뭐 시간 잠깐 내가지고 교회 와서 봉사한 거 그것만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 그럴 수 없어요. 십자가는 생명을 내어놓는 거고 그냥 그 일을 위해서 그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달려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거 하다가 죽어도 괜찮겠습니까? 그거 하다가 세상 떠나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봉사라는 말로 사실 부족하고, 헌신, 몸을 바치는 거, 정말 생명을 바치는 그 정도까지 가는 헌신으로 해야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지, 그냥 시간 되면 와서 봉사하고 편한 거 하고 이런 그런 걸로는 십자가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를 잠깐 지더라도 그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에게는 어마어마한 거죠. 구레네 시몬이 죄를 짊어진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것이지만, 억지로 누가 시켜서 갑자기 지게 된 십자가지만, 이 일은 이미 제자들의 모습을, 제자들은 이렇게 가야 돼, 이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12명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이 오히려 예수 시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예수님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산 것 같았는데 정말 와서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십자가 지는 모습을 가장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가 하기 좋은 일만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이거 저항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그 십자가 져야 돼요?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근데 죄가 없는데도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졌습니다. 우리에게 교회에서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편한 일들, 쉬운 일들, 돋보이는 일들, 이런 일들이 아니고 오히려 안 보이는 일들. 여러분, 저 지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잘 안 보이잖아요. 아이들 이야기 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자꾸 돋보이는 일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사람에게 시선 주목을 받고 칭찬받으려고. 그런 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이 하는 일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때로는 자발적으로 내가 주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십자가 지고 갈 수도 있고, 또 억지로 지워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워진 십자가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기꺼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자, 근데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는데 백성들과 그리고 여자들이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28절인데,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대로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뜻을 접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자신의 운명의 인구고 자신의 사명의 인구. 근데 그렇게 따라가는 걸 보면서 우는 이 예루살렘의 여자들, 이런 누군가가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 십자가 지고 갈 때 울어준다면 고마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정말 울어야 될 대상은 너희들이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냐면 메시아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앞에서 보신 대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희들에게 가려져 있다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나라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울어야 될 대상은 너희들이지, 나는 원래 정해진 뜻대로 가는 거니까 이 괜찮은 길이라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길이니까 너희들이 지금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는다면,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지금 회개해야 된다. 가슴을 치면서 나를 보고 슬피 울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예수가 없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너희들이 울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이런 산상수훈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다음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애통하는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때문에, 뭔가 내 살아가는 삶이 뭔가 부족하고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뭐 그것 때문에 애통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예수가 없는 거,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안 믿는 것 때문에 애통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복이 있다고, 그래야 위로를 받는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하긴 하죠. 아들이 말 안 들으면, 뭐 경제적으로 부족하면, 몸이 좀 안 좋으면, 자녀들이 뭐 공부를 잘 안 하고 농땡이 부리면 애통하죠. 그럼 그런 걸로 애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에 예수가 없는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잘 안 믿는 것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얼마나 관대합니까? 교회 안 다녀도, 특히 뭐 교회학교 시험 기간 되면 학원 가버리고, 부모들이 학원 보내버리고, 선생님도, 교회학교 선생님도 뭐 학원 간다고 시험 때 안 오면 그냥 뭐 어린이 그런 줄 알고 그냥 가만히 두고.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제자 광성교회 박한순 목사님 요즘 설교를 제가 자주 보게 되는데, 그 설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무슨 집회를 하면서 강사로 가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학교 제자 강성교회 다니는 교인 중에 경기도에 있는 어느 학교에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목사님에게 문자가 와서, 학교에 목사님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서,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 게시판에 붙어져 있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 사진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학교 교장하고 학생위원회인가 뭐 학생자치회, 이 학생자치회가 회의를 했습니다. 무슨 회의냐? 회의 주제가 뭐냐? 학교 안에서 스킨십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과를 적어놨는데, 1단계 손잡기, 2단계 팔짱 끼기, 3단계 일반적인 포옹. 이게 뭐 특별한 포옹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포옹. 4단계가 뽀뽀, 5단계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은 뭐겠습니까?
뽀뽀 그 이상은 뭐겠습니까? 뻔하잖아요. 근데 쉬는 시간에는 3단계까지만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들이. 이거는 대놓고 하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법적으로 허용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학교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자녀를 보내놓고 안심이 되십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걸 보고도 어느 누구도, 어느 학생의 학부모 한 명조차도 항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이거 여러분 초등학교겠습니까? 초등학교에서 이런 거 안 하죠.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학교는 밝히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정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미 성관계를 하고 이런 것들은 초등학생까지 연령대가 낮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애통해야 됩니다. 학원 안 가고 뭐 성적 떨어지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아니, 예수 잘 못 믿는데 공부 잘해서 뭐 할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서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이런 걸 가슴을 쳐야 된다니까요. 가난해도 공부 좀 못해도 예수 잘 믿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학생들한테 너무 관대해요. 자녀들한테. 며칠 전에 다니엘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생각해 봤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소년일 때 잡혀갔어요. 왕족 출신입니다. 소년이라는 말은 나하르라고 하는 그 단어는 20세 이하에 쓰는 용어입니다. 다니엘이 20살도 안 됐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청소년 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떠나가지고 예배당도 없고 교회도 없고 예배도 없는 곳에 가서 다니엘이 거기에서 살아낸다는 거예요. 70년 포로살이 끝날 때까지. 부모의 곁을 떠나서 고국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서 외국에 가서 그 다니엘 어린 새 친구들이 그 20대도 안 된 청소년들이 가서 그 이방 땅에서 우상을 강요하고 본토인들이 위협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이미 부모를 떠나요. 대학교 가면 다 떠납니다. 안심이 됩니까? 안심이 돼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그 이방 땅에 가서 1500km 떨어진 곳에 가서 그냥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런 자녀를 길러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런 자녀. 공부 잘하는 자녀가 아니고 돈 잘 버는 자녀가 아니고 이런 자녀를 길러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전에 하던 대로 이 바사 메대가 다스릴 때 다리오 왕 때에, 바사왕 다리오 왕 때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안 들어갔지만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다리오 왕 때 전에 하던 대로면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 그리고 더 전으로 간다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로 간다면 여러분 그 환경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걸 훈련하고 배웠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부모님 떠나서 이방 땅에 가더라도 거기서도 하루 3번의 기도의 습관이 유지가 된 거고, 그것이 나라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의 습관으로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니까요,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가 주전 605년입니다. 605년이면 청소년 시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의 왕은 요야김인데 그 앞의 왕은 요시야 임금입니다. 요시야 임금은 주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31년 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그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이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해놓은 종교개혁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정말 황폐하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인데, 근데 그 가문에 요시아라는 임금이 태어나가지고 2번에 걸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새롭게 다 이스라엘 영적으로 회복시켜 놓은 임금이에요. 그때 나이로 본다면 그때 다니엘이 태어났어요. 그 기간에.
그 교회에 태어났고 그때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에 임금이 율법책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기준으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온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된 거죠. 므낫세 임금 때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믿고 한 다음에 선지자들 다 죽였으니까 내일 나오겠지만 이 예루살렘 이곳에서 저 끝까지 가면서 무죄한 자의 피를 다 흘렸어요. 무죄한 자를 다 죽였다는 말이에요. 므낫세가. 남유다 왕국의 멸망의 장본인이 므낫세 임금입니다. 므낫세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고. 히스기야가 그 생명 연장받아가지고 나 15년 살다가 그 안에 태어난 아들인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고 살았는지를, 나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뻔히 알면서도 온갖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백성들 다 병들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그랬는데 그 손자인 요시아가 태어나서 다시 그 할아버지 아버지 것을 다 뒤집어가지고 히스기야의 대를 잇는 종교개혁을 이뤄냈는데,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태어난 게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요야김이 다스릴 때 포로로 잡혀간 거죠. 여러분 어린 시절 여러분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왕이 있고 그것을 선포해가지고 율법 안에 살아갈 때 태어난 환경이 너무나 좋은 거죠. 여러분 그 나라가 그렇게 되니까 가정이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제 마음 놓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므낫세 때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 이런 뭘 말씀드리냐면 주변의 환경들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므낫세 임금처럼 무슨 박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너희들 예수 다음에 시험 끝나고 잘 믿어. 나중에 잘 믿으면 돼. 지금 내가 잘 믿을게.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렇게 놔두고 있을 때, 그렇게 관대하고 있을 때 아이들은 학교 가서 이런 걸 보면서 이 정도까지는 해도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쉬는 시간에 얘들이 뭘 하고 있을까? 여기저기서 다 끌어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학교 풍경이에요.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근데 부모들이 아무도 항의를 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가끔씩 학교 가셔가지고요, 여러분 딸들한테 자녀들한테 이야기했어요. 학교 가서 게시판에 뭐가 붙었는지 좀 보고 오라고 그러세요. 그거 모르잖아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보고 오시라고. 이거 선생님이 찍어서 보내주지 않았다면 이건 몰랐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버젓이 이런 걸 붙여놓고 있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 이런 마귀가 강력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음행입니다. 음행이에요. 심각합니다. 예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제가 청년 시절부터 30년 전입니다. 청년 시절에 고민했던 것이 정말 순결한 여자와 결혼할 수 있을까?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미. 근데 30년 지나가 지금은 이런 걸 버젓이 학교에,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걸 붙여놓고 있다.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는데 처음이 아니래요. 남자가 처음이 아니고 여자가 처음이 아니래요. 그런 며느리, 그런 사회 받아들이고 싶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마귀는 이미 우리가 전혀 정말 관대하게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풀어주고 너희들 편하게 해라. 그래 공부해. 쉬어. 다음에 다음 주에 가면 돼. 이렇게 할 때 마귀는 이미 은밀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이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음행을 학교에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 세계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학교에 썩어 빠질 이런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문화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인간에게 성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도 많을 겁니다. 사귀고 있는 아이들은 좋아하겠죠. 여러분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걸 붙여놓으면 대놓고 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심각해집니다. 음행 때문에 무너진 목회자들을 수두룩하고요.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나한테 뭐 돈이 좀 부족하고 뭐가 부족, 그거 지금 할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 싹 다 바꾸셔야 돼요. 아이들 위해서 가슴 쳐야 됩니다. 아이들이 예수 없는 것 때문에. 오히려 베드로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각오했는데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를 끝까지 기도 안 하고 가다가 무너졌잖아요. 근데 닭 우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베드로는 대성통곡합니다. 대성통곡해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메시아를 거부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내 각오가 무너졌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됐구나. 내가 더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으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베드로와 같은 대성통곡,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손주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살아갈 세상이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악함 에베소 6장 10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통치자들은 입법, 사법, 행정에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 학교장들, 여러분 통치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가 그런 통치자들을 이용합니다. 베드로 생각 속에 예수님을 막는 생각을 넣고 가룟 유다 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듯이 이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문화들을, 이런 것들을 심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서 문화라는 핑계를 대면서 죄를 부추깁니다. 이 박한수 목사님을 제가 좀 계속 들어볼까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문화가 되잖아요. 이게 나중에 정치가 됩니다. 이게 입법이 됩니다. 법으로 제정이 돼버려요. 그럼 나라가 그 음행과 관련된 법 아래 완전히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막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아이들에게 예수님 신앙을 교육해야 되는 것이고, 학교에 가서 저런 걸 보면서 항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걸 하고 있냐고, 학교에서. 제정신이냐고, 이게 지금. 자기 자녀들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학교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 요직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문화를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가 교육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교육해야 되는 거지만, 저 통치자들의 법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막아낼 수 없는 일들입니다. 거기에는 요직대에 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새벽에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 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정말 좋은 요시아와 같이 통치하는 그 시대 가운데 가정에서 성경 교육이 이루어지고, 저 멀리 타국에 보내놔도 안심할 수 있는, 예수 잘 믿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히려 이방 문화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문화를 퍼뜨려버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이 새벽에 정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